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을 더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데 사실은 부활절은 성탄절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교회 안으로 한정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눈치 보느라고 세상 거 즐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또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옥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황 속에서 양다리를 거쳐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온전히 빠져서 세상의 연락도 끊고 그것도 즐기지 못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삶을 사는, 희생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면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영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까? 첫 번째로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온전히 다 수용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우리는 그거보다도 이 양반이, 이 예수가 가르쳐준 그 사랑, 그 진리, 그 교훈,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거 이상한 거 말고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쓸만한 거, 이런 거 가지면 됩니다. 우리 그것만 믿읍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예수를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품위 있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럭셔리하게, 좀 교양 있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눈물 찔찔 짜면서 그렇게 찌질하게 우리 믿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냥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또 좀 보시기에 좀 센스티브하게 뭐 그렇게 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좀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죽은 자도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진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꼬꾸러지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영광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석학이었습니다. 매우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만큼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로 그는 유대인에게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방랑자가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천도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도시마다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들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 우리 깁니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진 고난을 다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동족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거짓 형제들로부터 속아서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산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버렸던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일 뿐이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바에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아야 되지, 놀아야 우리가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뿐이라면, 미래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그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자기 인생 한 몸 그냥 편안하게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뿐인데 뭐라로 내가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13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며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 어차피 죽을 바에 실컷 먹고 놀고 그렇게 살다가 가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형적으로 우리의 인생 이 세상뿐이라고 한정하면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비록 우리의 지구에 종말이 오고 내 인생이 내일 끝장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먹고 놀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 하루의 인생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 이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뿐이기 때문에 그저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막 삽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안 되면 말지 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미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귀하고 복되고 정말 참으로 소중하게 이 시간을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까? 미래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래의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합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의 첫 번째 소망은 왕노릇하는 소망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 2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변화되어서 호련히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도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그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모두 무정행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 동안에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이 지상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 기간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맨 나중이라는 것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두 번째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은 내 인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내가 험한 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하면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어서 죽음의 무저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두 번째 부활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활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소망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가난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현재 부활을 경험했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이 연약한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육신의 것을 심고 또 연약한 것을 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는 것,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 자는 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 자는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언젠가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언젠가 이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심고 또 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현재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따라 볼까요? 현재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한 육신에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5장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켈리는 그의 작은 소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부활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세속의 가치를 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세속의 가치를 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러면 나 또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파동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동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를 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폴 켈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내가 세속의 가치를 나의 중요한 가치로 삼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는 과정 속에 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했던 가치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했던 가치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세상이 막 흔들리니까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지? 라고 고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했던 가치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활의 가치, 종말의 가치를 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마무시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경제적인 파동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현재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나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또 보시고 또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쓸 때 교회는 교회가 더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족하고 우리 스스로 즐기고 우리 스스로 먹고 우리 스스로 잔치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껏 즐기는 것,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주께 돌아오기까지, 열방이 주께 예배하기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고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웃에 주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 소망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은 보이지 않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건강하고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평교회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에는 놀러가지만 가을에는 놀러가는 것을 좀 돌려서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이웃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남 전도회, 여 전도회인데 우리가 남 친목회, 여 친목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 전도회가 되고 여 전도회가 되고 권사회가 되고, 그래서 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실망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것이 권사예요. 이것이 권사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애쓸 때, 그때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